외적 수반적 단어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기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참 멀게도 느껴지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없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참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많이 접하고 가깝게 느껴지긴 하지만 내가 과연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기도일까? 정말 그런 갈증들, 내가 과연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가깝지만 때론 우리에게 낯설고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또 난해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배워오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언제 기도를 배웠을까? 누구에게 기도를 배웠을까?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냥 선생님들 하시는 거 대충 보고 그냥 어깨너머로 기도하는 거 흉내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뭐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흉내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런 게 기도구나 깨달으면서 다듬어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교육의 방법이긴 하지만 효과가 있겠지만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기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자주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 참 안타까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교리문답에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펼쳐서 주보 3면에 있는 우리 교리문답 178문을 먼저 한번 읽고 고백하고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178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참 명확하고도 명료한 그런 정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누구의 도우심 속에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도의 대상, 방법, 능력, 힘, 동력 등은 삼위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친밀한 교제라는 사실을 교리문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교리문답에 기초하여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머리로 배울 뿐만 아니라 바르게 기도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 입술로 중언부원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기도에는 명확한 동력이 있고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일한 동력과 대상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불분명해지면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리 개인 중심, 자기 중심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 올렸습니다. 당연히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노력과 공로, 보상의 개념으로 잘못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기도의 대상, 성부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대상,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는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때, 경험하고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속에 만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동력을 찾을 수 있고 명확한 대상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온전히 만나면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바르게 건강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들,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세상의 모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선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손을 뻗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고 이 세상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만이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그냥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의 지혜로, 돈과 권력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절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절실하게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원래라면 들어주시지 않아도 되고 들으실 만한 이유 하나도 없는데 자녀 삼으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작은 신음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냐,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냐,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아버지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다른 종교와 별 다를 바 없이 행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냥 아버지의 마음 무관심한 채 이 성경과는 동떨어져서 그냥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냐,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많은 것을 드렸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드리는 그런 바람직한 기도의 방향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칼빈은 기도는 믿음의 인도를 따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택함 받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입으로 아버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고 결국 자기 욕심과 유익을 위해 돌아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지금 가족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성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라 바르게 고백하며 늘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자녀된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버려두지 마시고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며 하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좀 가정하자면 지금 아빠가 설교하고 있다고 뒤에서 떠들고 있는 저 건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알아들을 정도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랑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눈을 잠시 감았다 뜨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기도했냐 한번 다시 해보라 이렇게 했더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문구 아무리 짧은 기도를 드려도 이 문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는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세뇌에 가깝게 듣고 배우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문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 고백 속에 기도의 고백 속에 남겨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형식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잠시 간단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인된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없는 내세울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노력과 행위 나의 무엇이 조금이라도 내세워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중보자 되심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권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쏟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 수동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삶에서도 궁극적인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속성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충분히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기도하시면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궁극적인 힘과 용기, 능력 얻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화를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무언가를 많이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욱 닮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방향성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도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의 목표로 삼으시며 살아가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기 전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혜 옆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본문에는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8장 2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주체인데 우리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서 주위에서 힘을 실어주시고 능력 주신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열정과 깨달음을 그렇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26절 말씀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령이 도우시는 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본문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 기도할 때 연약함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기도, 다른 종교의 기도에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 달라고, 그냥 도와달라고 단순히 잘 풀리게 해달라고 하면, 정성과 노력을 바쳐서 하면 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일, 자기 말만 하니까 그냥 쭉쭉 이어지는 거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가진 것을 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만큼 크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정말 우리의 가진 것과 차원이 다른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솔직하게 우리의 주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 그것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방법인데, 그것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저 자신을 돌아봐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모든 인생을 돌아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을 쫓고 살아가고 싶지만, 기도하고 싶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에 매여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서 그냥 인간 중심, 우리 중심, 또 세상적인 능력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줄 모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소망과 시야를 넓혀 주셔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연약하게 더욱 성령 충만함 속에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되십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본성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기도가 쉬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어렵게 느껴져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나의 어떠한 의지하는 것이 몰라 그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 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바라는 방향성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 연약한 우리들을 보시고 본문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뱉으신가, 우리 연약함을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자녀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할 바를 몰라서 제멋대로 기도하고 이 땅에 갇혀서 기도합니다. 그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놓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친히 강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히 강구하시는 것,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성령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친히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르게 온전하게 드리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말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심정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유하는 시간인데 감히 바랄 수 없지 않습니까?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강구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여셔서 그것을 고백하게끔, 그것을 바라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친히 기도의 주체가 되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풍성한 것을 이미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신께 혹은 하나님께 정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 모아 드리는 것이 기도라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늘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 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물론 수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가정과 우리 지역 사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다.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체가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끝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신 분, 거절하신 분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상황들, 현실들, 지금 당장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삶, 우리의 각자의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를 늘 드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